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고백이었는데 우리 4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Then Nathanael declared,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20여 명, 많으면 30명대 초반인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제 50명, 60명, 초등학교는 한 65명까지 한 반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요, 초등학교 공부 습관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6학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렇다고 천재가 태어난 건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름이 바로 강재은 여자 선생님이신데, 아마 제가 정말 많이 유명해졌었다면 TV에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를 섭외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네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아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아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처음으로 등교하던 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께서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일부터 아침마다 아침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시간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부에 뛰어난 어린이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 항상 칭찬받는 어린이도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주의 산만함이라고 써져 있던 생활기록부에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당시에는요 142.8cm밖에 안 됐기 때문에 키도 아주 작은 편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눈에 띄지도 않았던 정말 평범한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는지 저는 그때부터 아침에 학교에 오기 전에 30분 이상씩 꼭 책을 읽든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공부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침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공부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열심히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우등상을 6학년 졸업할 때 제 학창시절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도 아침 또는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고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만남들을 통해 여러분이 삶에 좋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받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죠.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이후에 빌립이 대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4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These are the names of 12 apostles.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 the tax collector, James son of Alphaeus, and Thaddeus.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을 부르시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요, 복음서에 잘 설명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시몬의 배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친구들을 부르게 되지요. 친구들의 배와 시몬의 배 2배의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를 따르게 되었고 형인 베드로 그리고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동향 사람인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까지 예수님을 만나자 그를 따르게 되었다. 반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임을 믿었습니다. 즉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를 구원하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처럼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결국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고 영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분을 따르는 작은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Philip found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one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and about whom the prophets also wrote, Jesus of Nazareth and the son of Joseph.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빌립은요,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대화는요,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나다나엘의 대답은요, 나사렛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은 유대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나사렛에는요, 가구가 140여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나다나엘의 말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는 성경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편견에 사로잡혀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촌구석에서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강권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분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에게 강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경봉이가 이제 6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참 빠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서연이도 2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까이서 제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독립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더욱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며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저희 아이들이 진짜로 만나서 그분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제가 전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믿고 온전히 따르며 제 삶의 구주이시요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면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이 강권에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하신 거죠. 예전 2002년 여러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국이 이제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 시민권자가 된 분이 바로 히딩크 감독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는 체력과 정신력은 강한데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요, 정반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술은 수준급인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의 선수들은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랬었잖아요. 감독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왼쪽 공격을 요청하면 왼쪽 발을 쓰고요, 오른쪽 공격을 요청하면 오른쪽 발을 쓰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풀백을 하다가 실력이 늘면 공격을 맡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포지션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했던 선수들이 한국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 선수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격이면 공격, 처음부터 공격, 수비수면 처음부터 수비만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점을 발견하고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들을 등용하고 그들과 함께 월드컵 4강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히딩크 감독과 예수님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장점과 그 선한 모습을 보고 그 부분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나다나엘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틈만 나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시면 여러분, 둘의 대화의 초점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마다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가 함께 소개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과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Jesus said, "You believe because I told you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at." He then added, "I tell you the truth. You shall see heaven opened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아멘. 하늘이 열리고에서 사용된 헬라의 시제를 분석해 보면은요,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은요, 야곱이 베델에 꾼 꿈과 연관되며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확립되는 창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음을 받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속사역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현재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다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지독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브리기아, 헤라홀리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 동안 전도하다가 곤봉에 맞고 세자루의 칼로 살갗을 벗기우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고 죽은 후 시체는 자루에 넣고 묶여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그가 매 순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주의 자녀가 됐고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매 순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좋은 교회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